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중과 곳을 쪼개기까지 우리 병도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약속한 은혜의 복이 있기를 믿으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와 복과 영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에게 손을 펼치고 옆 사람 또 뒷사람 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되 오늘 특히 전세 통합 예배로 저 끝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향하여서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까지 여러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스크랩한 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1%도 아니고 0.0%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집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좀 든든하고 안정감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에 부딪히거나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책임 못 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상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믿을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삭은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믿음은 결단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제주 올 때도 아무 기대하지 않고 온 것은 아니지만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기대지만 이 땅에 제가 뭔가 얻을 만한 조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인정받을 만한 것도 제게는 없었고요. 그런데 결단해서 지금까지 17년을 하나님 은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제 장로님 가정 한번 대화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확률이 들어 쉽지 않습니다. 늘 본이 되었다고 늘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오늘 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제대를 앞두고 특별한 휴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자기가 예수 안 믿고 아버지가 목사 아니었으면 제주시에서 실컷 놀다가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금요일에 들어왔는데 토요일에 집에 올 때까지 저한테 전화 한 통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나는 예의 바르게 내일 하루에 3번씩 어머니에게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왜 이놈의 자식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한편 무슨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사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에 뜹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 믿는 한 여러분을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제 사는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허물이 많은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제 허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속량하기 위하여 세상 그 누구가 할 수 없는 오직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과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좀 성경 깊이 읽는 분들은 벌써 기억나실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라 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잘못은 감옥을 가든 벌을 받든 혹은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든지 신호 위반하면 우리가 벌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생이 지은 죄는 죽으면 따라올까요? 끝날까요? 끝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바울로 통해 설명이 뭐냐 하면 너희가 결혼해도 부부로 있을 때는 서로가 그 법안에 거하지만은 누군가 한쪽이 죽어버리면은 너희 가운데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믿으면서 가게 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의견을 다니면서 경찰청장상을, 제주경찰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 역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어제 저희 아이들이 왜 휴가를 나냐 물어보니까 참모총장 앞에 가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묻습니다. 왜 내가 상을 받는지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특전사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 제복 입고 있는데 자기는 일반 병의 옷을 입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복장하고 그 사람의 복장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합니다. 왜 받냐 모르겠다 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목사님 아들이란다. 예, 안 믿으셔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믿으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줄 믿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며 가장 복에 거론된다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죠. 특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믿음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따먹은 거 아니고 여자가 따먹었지만 그때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손을 끌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허물하고 주님이 내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 임무를 다 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에 동참하고 맙니다. 그리고 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살까요? 허물이 없어야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허물이 없어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감하여 보시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죄가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어쨌냐? 물으면 다 썼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궁했으면 어쨌냐니까 500원 남았대요. 그 500원 이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 신부람을 하고 나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머니 감추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본능을 통하면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노력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남들 가만히 보면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부모 잘 만나서 또 줄을 잘 서서
복받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 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썩은 동아줄도 아니고요. 그냥 부귀가 한 시대 한 기회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잘 믿었지만 이삭이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결단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버지를 믿었지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형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마엘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이르기에 말하지 못했고 남편이 외롭고 힘들 때 자기가 직접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면서 나의 태는 끊긴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 종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 없이 행한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 이스마엘은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라를 그리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 나갑니다. 당신 당장 이스마엘하고 사라를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조금 전에 나의 작은 어머니였고,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장남이어서 내 형이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삶의 속에서 갈등하는 이유들 보면은 다 소중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이 그 어렵게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지금 아내가 쫓아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이 진짜다 그럽니다.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나는 아이가 진짜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내 핏줄인데라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아이 이스마엘도 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수할 때 혹 그 실수가 잘못돼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실수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대속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만 돌아와야 될까요? 은혜와 축복만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떨 때는 두렵잖아요.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한 말이고 그 일들이 분명히 기록되고 내 생각을 잠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믿는 것이지, 우리가 형편이 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고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그걸 시도하다가 시험 들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단들도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TV를 켜놓고 가끔 종편에서 이렇게 보면 뉴스타임에 꼭 나오는 게 있죠. 아프리카나 어려운 이웃들, 전쟁을 치는 시리아의 난민들 보여줍니다. 또 북한의 꽃제비들 보여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방금 내 아이가 몇만 원짜리 어떻게 보면 아이들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는데 또 오늘 저녁에 약속해서 멋진 곳에 맛있는 거 먹기로 하고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걸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별것 아니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쾌락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두려운 일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점점 쾌락을 빠지고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냥 착한 일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컨트롤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일어나죠. 사람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늘 좋고 바른 것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열받고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내뱉은 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멋진 사람 너무 많은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그 이입됩니다. 막 그 속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처럼 사랑하기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으로 딴 남자를 사랑하고 딴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음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동정하고 혹은 설레는 마음을 갖지만 주님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이스마엘에 나갈 때 아브라함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삭은 이제 혼자 남아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가뭄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이곳은 그랄 왕이 있는 아비멜렉 있는 다스린 지역인데 오늘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까지 살아가게 되고 사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마무리 무덤까지 묻히지만 그동안까지도 지금 이삭은 살아가는데 오늘 읽어드렸죠. 이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12절에 26절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천국만 이야기하면 이 성경을 이런 말씀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복신앙만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이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영생을 이루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갈 때까지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 되셨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내린 것처럼 고통스러우기까지 그분은 두려워하셨지만 그분의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길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길 힘이 있었고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귀신이 바라보면 도망갔고 그분이 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분이 원하면 죽은 이 나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험없는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하기 위해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구약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왕하고 너무 친했는데 그랄 왕이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과 복을 받는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이 여자 너 아내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있지만 상대편이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깨를 내가지고 원래 집안의 먼 누이지만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너의 누이를 내 침상에 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단장을 하고 앉아있는데 놀랍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말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믿지만 너희는 안 믿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자녀입니다만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무서워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 아비멜렉 그라 왕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 여자 손대기만 해봐. 넌 죽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일어나서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왜 너는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서워서 가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지만 그가 가진 종들과 소와 양과 소를 줄 뿐만 아니라 은천냥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개를 주면서 이제 너희 아내 사라에 대한 이 사라의 부끄러움을 내가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혹은 믿음이 부족하여 잘못 판단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책망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 그 대상, 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돌고 돌다 보면은 다들 고백하죠. 돌이켜보니까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저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 자녀 중에 죄를 범하거나 방황하거나 혹은 이곳을 떠나 있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가 눈물이 나며 가슴을 치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이야기 들려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는 죄값을 치르면 끝나고 죽으면 더 이상 그 죄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게 남아있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잘 되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 의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도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 중에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용서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걱정, 의심 많이 한 게 아버지였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형제,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다시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또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재산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좀 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때 자기 집에 가르치는 군대가 318명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복을 더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 큰 많은 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 가만히 있는데 분명히 이삭에게 여인이 들어왔는데 소문이 없어서 찾아가 보니까 오늘 이삭이 그 여인과 격렬하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지 아버지 때도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그 아버지의 아들 복을 이어받은 이삭의 아내인데 그 이삭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왜 나와 우리 민족들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혹 여기 있는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한번 그런 믿음을 보여주니까 아들도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버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버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은 그 모든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실족하고 실수했지만 이 왕으로 통해서 다시 너는 떠나가라.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 준 모든 우물들을 놔두고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가 초창기에 머물렀던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봤는데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지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내 거다라고 막 싸움을 겁니다. 그때 이삭은 다툼이 싫어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포기합니다. 두 번째가 또 골짜기에 또 물을 팝니다. 쉽지 않겠지요. 옛날과 오늘이 너무 다른 일이 있지만 옛날에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강가가 아니고 골짜기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삭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양과 소와 떼가 있는데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머물기에는 골짜기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명령합니다. 다시 우물을 파라고요. 팠더니 이번에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달라고 합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이삭은 또 다투기 싫어서 이름을 정하면서 떠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 이름이 하나하나 있지만 첫 번째가 에색이라 했고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19절부터 보면 기록된 말씀인데 그 우물 이름은 에색이라 했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물을 팠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 이삭을 통해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삽니다. 제주도 와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삽니다. 아들도 양육하고.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데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부딪혀야 될까요? 물론 싸우면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주변에 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적이 생깁니다. 초창기에 제가 교회에 제주도 왔을 때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 특히 제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 없어 보이고 정말 믿음으로는 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했는데 17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17년 전에 본 그 제 모습을 가지고 저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달라지게 보았지만은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누굴까요? 싸워 이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늘이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망할 때까지 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합니다. 많은 사람을 봅니다. 사업 방향 이야기하고 새로운 직업과 많은 만남을 이야기하고 저희 안덕교도 많은 사람이 오고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에 걸리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견디지 못할까요? 남이 힘들게 해서 말을 기분 나빠하게 들어서 시험 들어서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누구의 우물을 팠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받은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법이 자식들에게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만 보여주면 자식들이 잘 되기도 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은 자리에 탈선하고 벗어난 자녀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계셨던 곳, 내 어머니가 계셨던 곳, 내 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지키던 교회에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벌써 은혜의 생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녀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부모보다 자식의 포커스를 많이 못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혹 자녀들이 이 길로 저 길로 넘어지고 다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가 정금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그 부모가 팠던 우물을 넘어서서 이제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세 번째 갔어야 다툼이 사라지고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셨다고요. 그 고백이 오늘 24절에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한 20명?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예 멤버입니다. 정예 멤버는 뭘까요? 그래도 뜨들지 않는 아이들, 잘 견디는 아이들, 버티는 아이들. 지난주에도 그렇게 어떤 선생님이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설교 좀 짧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제 아이들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을 제 아이들 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 이때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듣지 못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영상으로 비디오로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인식할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육법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의 믿음을 가진 목회자와 믿음을 가진 부모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저들 속에 마음에 새기고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억됩니까? 저는 단기 신앙이어서 제 기억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기억할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팔순이시고 뇌출혈 쓰러셔서 잘 걷지 못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그런데도 새벽마다 저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 시간에 어머니를 기도하죠. 우물이 뭘까요? 생수가 나는 곳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요. 우리는 지식과 경험과 삶과 물질과 그에게 수많은 스펙을 주면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험악한 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아닙니다. 확실히 믿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왔는데 돌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걸 전폐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감동을 주셔서 성경 읽기 시작한 거죠. 3개월 내내 성경만 읽었다 합니다. 정말 세상 보면 미친 짓 같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절망을 포기하고 앞이 안 보이던 인생이 내 삶의 미래가 어둡기만 했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든지 병을 낫든지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능력이 되든지 어떤 기도도 능력을 가지려면 뭐라고 하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디모데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달은 이제 대림절 대강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 땅에 오신 우리 탄생을 기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디에서 사람에게 말을 듣겠습니까? 부끄러우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예화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돌아서면 아쉽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회당처럼 두루마기를 펼쳐서 성경만 읽어도 저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 환경은 안 바뀔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변화되면 하나님 여러분이 임재하사 여러분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